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지호 왔어요? 네. 아, 저기 있군요. 네. 예, 명절 맞아서 또 시골도 또 고향으로 이렇게 다녀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서울 올라오셨다가 들리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오셨나? 네? 아, 장로님 오늘 권사님 오셨군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에, 사실 뭐 새해가 되면 뭐 특별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명절 속에서 서로 만나고 또 새해를 출발하는 그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게 우리에겐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쉼도 쉼이지만 또 이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한 기회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두 번째 사랑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생명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또 애써서 힘껏 해서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행하심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이 말씀에 대한 동감 혹은 공감 이런 걸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절대로 결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내게 무엇인가를 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네. 있죠? 네. 그냥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네? 텔레비에 누가 나오든 뭐 누굴 대하든 그 감격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이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일 거다라고 하는 마음처럼 그냥 활짝 열려서 그들을 품에 안는 경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감격으로 인한 이 기쁨을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런 경험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제 스노우보드를 딱 한 번 탄 경험이 있습니다. 2번 정도 탔군요. 근데 도대체 이게 스노우보드가 뭘까? 안 타봤으니 모르죠. 스키도 안 타봤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교회랑 언젠가 한번 스노우보드를 타러 스키를 타러 갔는데 겸하여 저는 이제 스노우보드를 탄 겁니다. 근데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아 이게 스노우보드구나 라고 하는 신세계가 열린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해를 한 겁니다. 그전까지 그걸 안 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냥 내가 열심으로 누군가에게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사랑하고 열심을 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내 마음을 붙들 때 어느 순간에 나에게 마치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삶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모두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적용되어야만 이게 내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감정, 이 어떤 전 인격적인 삶의 기쁨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속한 작은 지경에서 또 큰 공동체에 속해 있는 환경까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생명의 삶의 또 다른 실제인 사랑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리의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언급했지만 죄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된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어떤 실정법에 뭐가 위반을 하는 것 이상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라고 정리를 해봤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내 마음에 일련의 정의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속에 이거 죄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것이 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만약에 내팽개치면 정말로 우리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일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집중적으로 또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죄를 이기는 길은 먼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요한이 이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린 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이길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거라면 그 죄를 극복하고 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보혈,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좀 다른 문제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했고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됐고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가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그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것만 붙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쭉 다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매주마다 우리는 마치 세탁소를 찾아오는 것과 같아요. 예? 교회 와서 내가 지난주에 모든 죄를 다 용서를 구하고 또 깨끗하게 돼서 한 주간 동안 또 다 더럽혔다가 또 와서 씻고, 혹은 뭐 교회 안 오더라도 온갖 죄를 짓고 또 씻고 죄를 짓고 또 씻고 이러려고, 아마 그리스도께서 그러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넘어서는 이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와서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렇잖아요. 예수 나의 왕, 예수 우리 왕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싸우는 것은 두 번째로는 이 죄라는 것은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저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좀 보세요. 주님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삶을 내 삶에서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다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그 삶이 뭐냐라고 하면 7절부터 이 또 사랑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내용인지 몰라요. 읽을수록 여러분 마음에 무겁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진리를 행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이고 이거 뭐 점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가져오는 것 같은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보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인 만큼의 이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자신이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경험도 없고 또 그 안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해본다고 해봤자 흉내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한다고 한들 그게 얼만큼 사랑이 되겠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좀 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달리기를 이제 해서 1등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달리기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심판이 와가지고 나한테 1등의 메달을 딱 걸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황당한 거죠? 우리가 시험을 해서 봐서 100점을 좀 맞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심판관이 와서 나한테 자넨 100점이니 시험만 보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뛰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에게 구원을 이미 그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또 죄를 범해도 그 범한 죄를 사는 화목제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너희도 이 삶을 살아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행함을 하느니라. 근데 그 행함은 곧 사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요 전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도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전제가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출발점이자 완성점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이 바로 이만큼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뛰면 돼요. 그냥 시험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다가 시험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100점 줬다 이랬는데 시험 못 볼 수 있죠. 그런데 시험 판관에서는 또 나에게 달리기 심판에게서는 나는 이미 1등이고 이미 100점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달리기를 하고 그러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해봐야, 그렇게 해봐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몸에 조금이라도 체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끊임없는 좀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뎌봤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다만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내가 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느껴지는 경험이 어떤 겁니까? 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전히 내 모습이 부족하고 안 되는 속에서 나는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품고 인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더란 말이죠. 아, 나는 이런 게 베끼면 안 되는데, 아무리 해도 못하는데, 아무리 해도 연약한데 저분은 나를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지친 마음에 때로는 자면이 막 자괴감이 드는 마음속에 다시 그분의 위로가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해보지 않으면 그 신세계는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한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승리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 살기 때문이며 그것이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그분이 사랑을 베풀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쓴다는 거예요. 이미 100점을 받은 겁니다. 이미 1등을 한 겁니다.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아직 뭘 안 했는데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얻은 자요, 이긴 자요,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100점을 주고 시험 보게 하고 먼저 1등을 주고 뛰게 하는 은혜.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미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러한 삶의 실제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우선권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우선될 때 진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방법적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현실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으로 얻는 복이다라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행동으로 얻는 복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행동에 관련된, 우리 행함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행함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행함이라는 것이 그 핵심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간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즉 믿었다면 행함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고 또 말씀을 행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이해하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사변적이거든요. 관념적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행함은 눈에 보여요. 또 실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도 없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비로소 내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아까 읽었던 말씀을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말이 이런 말이란 거죠. 우리가 그를 믿으면서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믿었다면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야다. 이런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5, 6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요한이 이렇게 지독하게 행함을 강조할까? 왜 사람들에게 야, 행하지 못하면, 그렇게 따르지 못하면 너희가 어둠에 있고 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뭐 이러면서 강한 말로 이런 표현을 할까?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시기가 이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이단이 많았냐면 소위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게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것이거든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돼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단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난무하면 어떻게 돼요? 질서를 강조하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범죄가 난무하면 어떻게 해요? 치안을 보완할 필요도 있지만 당연히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자칫 사랑의 모습이 식어지고 자칫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말씀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방향을 지향하는 흐름이 그 공동체 안에도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늘 반복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흔적이 우리들의 삶에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 내 마음에 그 믿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 때로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또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어느 순간 은혜는 간데없고 현실과 또 지독한 싸움만이 우리에게 남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 기도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 방언 기도를 주로 어떻게 쓰냐면, 물론 기도할 때도 이제 방언을 할 때도 있지만 방언 기도를 입에 이렇게 좀 달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내가 만약 그걸 소리 나면서 만약에 기도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왜냐면 갑자기 저 사람이 뭐 속으로 중얼중얼 하고 있을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없으면 그 순간이라도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좀 한 걸음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제 마음의 루틴인 거예요. 그게 맞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한 내 삶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방송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 환경에서 뭐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하지만 어느 순간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읽을 필요도 있어요. 저는 지난주엔 야고보서 말씀을 좀 암송해야겠다. 그럼 지하철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막 암송했어요. 지금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근데도 한 5절 6절까지 그냥 쭉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뭐냐면, 그 암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암송을 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뭐 그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뭐 그런 거 제가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막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암송하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는 겁니다. 열망이. 경험이 있죠. 인격적인 경험. 주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도 할 때도 있었죠. 그런 어느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짝 마른 어떤 그 나무와 같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죽은 것 같은 내 심정이 될 때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자기가 요 심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한 걸음 뛰어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여러분 각자가 만드셔야 됩니다. 왜? 그게 생명의 삶을 누리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좀 있으면 이제 답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날마다 한목제무이신 주님을 묵상하는 일,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에 채우시고 여러분의 루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면 찬송 가사를 끝까지 외울 수 있는 노래는 한 곡은 갖고 있어야 돼. 18번 곡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좋을 때가 많아요. 기왕이면 십자가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간절히 은혜가 날 사로잡는 찬양 하나 다 외우세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속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행함이라는 뜻이, 두 번째는 사랑, 그 진리의 신호등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라는 말은 이게 행함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래도 동시에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진리를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여러분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보다도 신호등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 마음의 신호등,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삼아보자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행위보다 그것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분 신호등이 되면 사실은 이 기능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들을 보는 기준으로 삼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미워 죽겠거나 여전히 사랑하고 싶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 곧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잖아요.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이걸 지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런 말씀 안에 내가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내 안에 비춰보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럼 내가 금방 내 영적인 상태가 착 드러나요. 이 말씀 한 장에 그냥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보는 기회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삶의 우선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국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잠시 길을 잃은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을 보지 않고 그걸 지키셔야 되는데 혹은 죄책감에 빠졌거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했다고 자만할 경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 그들의 어떤 이 죄만 찾고 다른 사람의 실수만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지만, 세 번째로는 내 삶의 우선권이 빗나가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보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과 육체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과 또 내면적으로 생각들 속에 이미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내 안에 탁탁탁탁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가치가 달라져 있는 거죠. 내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주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더 필요한 어떤 것이 내 삶의 가치의 우선권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의 모든 갈등은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기능적으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뭔가 행동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딱 나오면 사랑은 그 안에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유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판단하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진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런 삶을 모르거나 또 안 산다는 것은 벌써 모든 것이 뒤틀려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깜짝 놀랄,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우선권이 회복되려면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를 만드는 기회로 삼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그리고 그걸로 막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걸음을 못 걷게 만들고 때로는 쓰러지게 만들고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흐름 안에 잠깐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성장 위주의 어떤 그런 신앙이 많이 자리 잡아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전도하면 많이 성장하고 늘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 속에 교회 전국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막상 팬데믹이 탁 찾아오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도 뭐가 안 나타나고 그 결과가 눈앞에 안 보이는 거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팬데믹은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른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은 옳은 것인가? 이걸 돌아볼 기회가 사실 없는 거죠. 왜? 계속 성장만 있고 계속 발전만 있으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 막 묵상된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 신호등처럼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주님의 우선권을 삼아서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뭘 하냐면 팔짱 끼고 니들이 잘해나 보자 이렇게 보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오셔서 여전히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내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한 시선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잠깐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매 순간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획하고 꿈꾸고 바라는 일들의 좌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순간을 경험하면 그때에서 비로소 자기를 돌아봐요. 아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를 그제서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경험했고 그걸 알고 있고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고 이미 100점짜리 시험지도 받았고 이미 1등 금메달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삶의 시선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놓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금 주님을 묵상하고 다시금 내 자신을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신호등으로 말씀을 삼고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 건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고 표류하고 있을 때 때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은혜가 설날을 맞이해서 다시 시작된 새해 속에 가득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삶은 세상이 바라보는 삶과 전혀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놓여 있던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삶이 된 것이고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통로와 도구요 또 매개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생명의 삶이며 또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선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묵상보다는 세상의 환경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들을 바라보는 눈은 열려 있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닫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가치가 더 많이 나를 좌우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늘 집중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시며 주님으로 인한 그 뜻으로 인한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멈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기회임을 깨닫고
늘 그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